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몽골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이 최고예요. 예. 너 징기스칸 봤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징기스칸을 봤겠어요? 그런데 다 징기스칸이 왕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면 온통 다 징기스칸이에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징기스칸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바로 역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전해오고 하는 걸로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예수님도 옛날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성경에다 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과 같은 가난한 자에게 대한 복을 얘기하시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이 몽골 사람이 징기스칸 역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에 보니 17절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가까이 온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도 천지, 하늘, 땅, 신을 굉장히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늘, 땅에 대해서 천지신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궁금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설교하면 결신하십시오. 그럼 몽골 사람들 결신 무지하게 잘해요.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렇게 이유가 바로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우리 소망은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8가지의 그러한 조건을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오늘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건을 걸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지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거니까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젊을 때니까 가난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니까 가난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법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대학교 때. 그랬더니 어디 미팅 가서 이렇게 해도 다 퇴짜 맞아요. 돈을 안 벌겠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은 온전하게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니까 복 받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팔복의 기본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이 두 번째가 애통이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 받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면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복을 받는다. 그 전체 팔복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까 복 받은 자가 된다. 그럼 가난한 자가 뭐냐?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몽골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몽골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가 하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그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깡깡 뭉쳤어요. 그런데 몽골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자부심이 강해도 가난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이 정도가 깊어지면은 내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이 되는 그러한 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그 마음속이 텅 비어있는 그러한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복받는 그러한 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그 마음속에 집어넣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가지고 자존감 떨어진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권력을 가졌다가 권력이 없어진 사람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 것도 심령이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명예가 있다가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 명예가 있다가 명예가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아침에 없어질 수 있죠. 그럴 때 허망해지는 거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건강 잃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 잃으면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에 손맞춤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축복의 순간인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할 게 없어요. 내 속에 다른 걸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뭐. 그렇죠? 그럴 때 바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일으켜 줄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가난한 마음 속에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아니 왕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복을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그 분자체도 온전한 믿음, 이것이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 완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세워놓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막 사람 키우는데 어느 날 순간에 다 떠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잘 가도록 만드시는데 그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한 참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지루하면 얘기하세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끝이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저는 몽골 백성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몽골은 사실은 부자 나라예요. 자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히토륨이 세계에 공급할 히토륨의 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부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나눠줘요.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 1인당 얼마씩 계속 돈을 나눠줘요. 그런데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에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다 그 코로나로 그 세상이 예, 고맙습니다. 격리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갑갑하고 술도 못 먹고 뭐 다 못하게 하니까 갑갑하니까 그 마음 속에 허한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술 먹고 폭력가하고 악한 일들 하고 이런 걸로 그 허한 마음들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난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다. 술 다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돈이 있겠어요. 애들은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그런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몽골인들이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폭력이나 뭐 악이나 그 다음에 술이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PPT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선교하고 있는 몽고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몽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몽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몽고가 아니라 몽골입니다. 몽골. 왜냐하면 몽골은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몽자가 뭔가 하면은 무지몽매한 몽자래요. 고는 오래된 고자. 그래서 몽고 하면은 무지몽매한 오래된 사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했잖아요. 원나라 때 원세조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그걸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칭이 몽골리아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 선교사입니다. 몽고 선교사가 아니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요 면적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 합친 거의 8배가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크죠. 인구가 그런데 330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런데 울란바타르라고 그 수도에 있는데 수도에 130만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분포를 보면은 거기에는 한 80%에서 90% 사이가 라마 불교하고 그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1.4%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그러한 숫자죠. 그런데 GDP가 보니까 4,000불 정도 돼요. 4,000불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수교를 했는데 그보다 일찍 1948년에 북한하고는 수교가 돼 있어요. 북한 사람들, 몽골 사람들은 북한을 비자 없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몽골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특별한 역할을 안 합니다만. 자, 그다음 이분이 안 보고도 믿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아주 몽골 사람들의 그런 황제 중에 황제고 그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불행하지만 우리나라도 점령했고 저쪽 동유럽도 다 점령했던 징기스칸의 이루었던 세계의 땅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다 점령당했죠. 중남까지 다 점령당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몽골입니다.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공항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도 징기스칸 얼굴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가면 몽골 가면은 커다란 수바타르 그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수바타르는 중국에서 독립할 때 했던 장군 이름인데 거기에도 징기스칸이 제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좋은 일 있으면 이처럼 가가지고 그 합격해도 저희 가서 사진 찍어요. 대학 합격했다 고 사진 찍고 군대 임관했다 그러면 가서 사진 찍고 아주 큰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자부심 옛날에 몽골 땅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내몽골 해가지고 중국이 차지해서 독립을 못했죠 그거는. 그래서 저기 가면 몽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몽골에 그 옛날 언어 다 쓰고 있고요. 아주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 위에 바이칼 호수가 커다란 게 있습니다. 내륙 호수로 엄청나게 큰데 그 러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울란바타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그 안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가 라마하고 민속 신앙이라 그랬죠. 그 무당이 많습니다. 무당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술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몽골 여러분들 이제 투어
선교 이렇게 오시게 되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 탑돌이 하듯이 이걸 한 번씩 다 돌고 가요. 이걸 돌면은 일본도 탑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한 바퀴 돌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무속 신앙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름대로 지신 천신 뭐 이런 걸로 믿고 있는 거죠. 몽골 애들인데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아주 호전적입니다. 쟤네들은 싸우면서 커요. 엄마 아빠가 가서 싸우고 오면은 잘했다 그래요. 그 호전적. 교회도 보면 아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게 산동네 몽골 그 모습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집 옆에 텐트, 그 몽골 텐트를 꼭 하나씩 짓습니다. 그렇게 게르 지어. 네, 게르가. 이 뒤에 보면 게르가 있잖아요. 네, 저런 거를 꼭 하나씩 지어요. 그 이런 게르를 짓는데 이 안에 사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살아요. 겨울에도 저 안에서 사는데 따뜻해요. 왜냐하면은 양털 가죽 뭐 이런 걸로 저걸 싸가지고요. 그 싸고 그 안에서 연탄을 갖다 이렇게 떼니까 따뜻하고 단열이 처리돼서 따뜻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소개됩니다만은 영하 30도인데도 저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뭐 해도 전혀 추운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게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에 저와 같이 때 되니까 그 연탄에서 나오는 매연이 도시에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울란바토르 130만 사는데 그 절반이 게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연탄을 떼니까 연탄 매연이 척하게 돼서 제가 지금 폐가 안 좋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요.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또 제한 작은 그러한 매연 유발하는 먼지. 그래서 제가 지금 폐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이와 같은 초지가 있어요. 이제 초지 보셨다 그랬지만은 이 초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키우는 게 이제 양, 염소 이 둘이 같이 가야 돼. 양, 염소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둘이 같이 있어야지 뭐가 잘 된대요. 서로 견제하고 그 다음에 소, 말, 낙타 이렇게 많이 키웁니다.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내 땅, 네 땅이 없어요. 그냥 초지 있으면 그냥 그 넓은 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가축을 먹이고 다음에 이동하고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저런 게르가 필요한 거죠. 텐트가 필요한 거죠. 이런 텐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텐트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샘물 가서 길어오고 그래서 성경에도 샘물 뭐 이 야곱의 샘 뭐 이런 식으로 샘물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물을 건너오고 이 태양 뭐 이거 보이시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이 풀 다 먹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몽골의 그러한 주신 물 마시겠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은 몽골이 도시남방입니다. 중앙남방을 지나서 도시남방이에요. 그래서 그 석탄을 떼서 열을 내 가지고 물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온수 그 다음에 뜨거운 기운 이것들을 도시 전체에다 공급을 해버려요. 그 중앙남방을 지나서 도시남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그러한 매연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파송받은 곳이 MIU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MIU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 MIU는 몽골에다가 그 선교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MIU입니다. 선교 대학이 3개가 있어요. 몽골에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제 대학이라 그래서 영어로 가르쳐서 애들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 몽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복음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목표로 세운 학교입니다. 굉장히 허름하죠. 그 이제 요새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 입구 이렇게 좀 장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몽골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게 몽골이죠. 몽골이고 주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스탄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쪽 점령했던 그 나라들의 용어가 스탄자가 붙으면 나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다 스탄자가 무슨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전체가 다 이슬람이 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몽골에 와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와서 그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필리핀에서 봉제 공장으로 무지하게 돈을 벌던 사람인데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 다 집어치우고 몽골에 선교 와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알코올릭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치유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있던 환경공학인데 환경공학에는 이제 에너지 자원 환경공학이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로 몽골은 에너지 자원이 많거든요. 그게 광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양열도 있고 그 다음에 윈드 또 풍력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환경 친화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쪽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몽골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0은 받는데 이 MIU에 있으면 한 50도 못 받아요. 그래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귀한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 이분들은 텍사스에서 파송받았는데 이분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거에 꽂혀서 복음 못 듣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떠났어요. 어디 가니까 못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귀머거리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들어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로 떠난 여자분입니다. 몽골 여자 조교인데 열심히 선교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있는 스탄자 들어간 이슬람 지역에 막 들어가가지고 선교하고 오고 필리핀 선교사 그다음에 한동대 나온 젊은 양반 이분은 애들하고 같이 지내요. 젊으니까 저거 이 아까 말씀하신 화학 공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안에 러시아 계통, 이 카자흐스탄이 뭐 스탄자 애들이 러시아 얼굴이거든요. 그런 애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하니까 저 영어 하니까 이렇게 유학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몽골 사람들도 있고 한 30%가 외국인. 30%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학원 복음화를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배정해준 학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저 김희경 선교사가 이제 밥을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를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양반은 이 학생은 5학년인데 졸업을 못했죠. 근데 이미 애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몽골 여학생들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업하는데 애를 데리고 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유능한데 뭐 춤 선생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아주 집이 부유한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서 믿도록 하고, 이 친구는 원혼인데 아파요. 아프고 막 신장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심장 아픈 애들이 굉장히, 몽골에 보니까 이 내장에 아픈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내연 이런 게.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가서 부터 쭉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16년도에 한 학기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제 조종을 잘못해가지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아직까지도 낫질 않고, 그래서 계속 치유를 하는데, 그걸로 봐서 거기서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계속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고, 실질적으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연세 병원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학생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도 아프리카 친구들 있어요. 그다음에 사모님들도 또 한몫합니다. 우리 끝에가 지금 김희경 선교사인데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장학금도 만들고 이런 성도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또 조금 길어도 괜찮겠어요? 네. 바스카라는 친구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선교에다가 플러스 뭘 했냐면 쓰레기 마을 봉사하는 걸 했습니다. 쓰레기 마을은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쓰레기 마을이. 근데 쓰레기 마을이 이쪽은 심각한 게,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업으로 하니까 밤낮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거, 그다음에 돈 되는 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이 없죠. 그래서 돈만 생기면 술 먹고 가정 폭력하고 그다음에 문제 생기고, 그래서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들이 대부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애들 교육은 물론 못 시키죠. 그러한 것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바스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접하고 그렇게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레곤에 있는 홀트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애들이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요. 그 학교가 뭐해? 나가가지고 조금 더 주워서 먹을 거, 그 다음에 쓰레기장 뒤지면 좋은 거 많이 나온답니다. 그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는데 일을 노동력으로 쓰지 교육시키는 걸 안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학교 못 보낸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애들을 성경 학교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쓰레기 마을에 이게 소죠. 아이고. 근데 이 뒤에 보면 사람이에요. 쓰레기 이게 있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가 여기서 지금 먹을 걸 찾고 있죠. 근데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서 먹을 거를 찾고 또 이런 중요한 돈 될 만한 것들을 찾고 하는. 그럼 저런 분들은 일을 안 하십니까? 이게 일입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거죠. 거기에서 돈 될 만한 것들도 가죠. 찾고. 그러니까 웬만큼 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거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따라서 그거 하고, 애들도 있잖아요 여기. 애들도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가난이 그냥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그런 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 그 지역을 돕자 해서 쓰레기 마을 돕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바스카라는 분이 했습니다. 제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렸던 그 게르도 저렇게 다 무너져가는 게르예요. 그래서 가서 참 아프고 대부분이 또 병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쓰레기를 뒤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바이러스고 뭐고 해서 다 아파요 다. 그래서 참 의사가 좀 가야 되는데요. 맞아요. 예, 의사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장로교 저 한신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주간 선을 놓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 동네에 있는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귀한 아이들. 그 교육도 시키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런 홀터에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낮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기관 그다음에 봉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활 의지를 하기 위해서 재봉틀 이런 일들을 하는 젊은 몽골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끝에 그 저하고 김희은 권사도 선교사도 있지만은 같이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특별히 이분들은 이제 그 교수들입니다. MIU에 있는 교수들도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말씀 봉사를 하고 했지만은 한글도 가르치고요. 또 이와 같이 애들 놀이도 해주고 그다음 봉제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봉사를 하는 그러한 선교를 했습니다. 김영선 교사도 이걸 담당했습니다. 또 바자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들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그 물품 한국에서 물품들을 이쪽에다가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바자회도 해서 돈 만들어서 또 돕고 뭐 이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아주 잘 먹고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해요. 또 보쭈 해가지고 만두를 보쭈라 그러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두가 우리 속에 잡채도 들고 고기도 저 야채도 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뭐 밀가루 안에 고기만 들어가면 돼요. 고기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잘 먹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제가 2016년에 들어가서 그 일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연결을 하고 쭉 있다가 이제 총회에서 2020년 이제 그 파송을 받고 몽골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020년은 코로나가 아주 번성할 때예요. 근데 몽골은 그때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한 10명, 5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서 저는 격리를 21일간 당했습니다. 격리를 21일간 하는데 감옥하고 똑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밥은 아침에 주고 놓고 가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먹고 바깥에 내놓으면 치워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격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21일 하고. 그래서 21일 격리를 하고 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5월까지 대략 한 240일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을 도시격리를 당했어요. 도시격리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몽골 우리가 MI인데 저기서 쇠로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려요. 그런 식품 사러 나갈 때는 다 쓰고 그래서 한 사람 나가서 식품 사가지고 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격리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경찰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도시격리라는 거 우리 경험을 안 해서 모르시는데 중국에 했다 그러죠. 근데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은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막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엄청나게 또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마당에도 독서 모임에 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 비전을 키울 뿐만 아니라 또 독서 모임의 결과로 도서관 지어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격리 중간중간에 빌 때 저 외딴 그 곳에 가가지고 학생들 어린애들 저 예배도 드리고 도서관 지어주는 그 격려도 하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이게 뭐 몽골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죠. 접니다. 몽골 사람 다 되셨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이라도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마을에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저와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7년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사역을 좀 담당해 달라 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격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게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여드릴 폐허가 된 거를 이 청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재를 발굴하고 하면은 그네들의 그러한 삶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 선물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몽골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중에 한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활절 예배도 그 세 중간에 부활절이 딱 그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거기 있는 교우들입니다.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드디어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예배를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이것이 접니다만은 예배를 보는데 10월 되기 전까지 계속 기도 제목이 온라인으로 뜨는 거예요. 뭔가 하면 누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누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누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 저기 있는 그 몽골 교회에 한 60, 70%가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그 다 몽골은 대부분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게 기도했죠. 누구 어느 가정 걸렸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또 우리 후원해 주시는 거 가지고 또 돈 10만 2그릇씩 보내고 그렇게 했더니 중증으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열흘 만에 다 깨났어요. 우리 전도사 가정도 다 걸렸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나눈 시간 갔는데 보세요. 저는 열심히 마스크를 끼는데 마스크 낀 사람 한 몇 사람 나이 든 사람하고 몇 사람 없어요. 다 벗고 있는 게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면역됐어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외가 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안 걸렸어. 그리고 수요 청년 모임도 했습니다. 10월 이후니까.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도 했어요. 저녁 때 수요 모임도. 저는 정말 혼쭐 났습니다. 영하 30몇 도 되는 데서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예배를 보려니까 와 정말 어려웠어요. 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응력이 떨어져요.
난 젊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저녁 모임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있으면은 힘이 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통역을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너무 힘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수요 모임을 통해서 애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난해 올해 어려움이 뭐였느냐고 물으면 전부 다 100%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 버렸어요. 내가 아픕니다.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그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몽골의 그 젊은이들의 그런 슬픔을 알았습니다. 핵심이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은 우리 선교사 전도사한테 남겨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깨진 가정들 위한 복음 전파, 그다음에 싱글맘들에 대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한국에서 하면서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러한 것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모임을 갖고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고 갔는데 내 바로 옆에서 기도했던 청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했다는 거예요. 와, 이때는 혼자 있었거든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두렵고 어떻게 되지?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또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이틀 아주 어마어마하게 몸살 그 근육통이 일어나지 못할 근육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에 선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는 건 그게 있을까 했는데 저는 했어요. 이 가슴이 아픈 적도 있었거든요. 넘어졌어요. 얼음에 안수하고 했더니 나았어요. 이틀하고 저는 패스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도 면역이 있었을 거예요. 면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나도 이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은 성탄절이 없습니다. 휴일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없어요, 몽골은. 그러니까 교회도 성탄절날 예배를 못 봅니다. 그냥 그 전에 후에 이렇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게르는 그 한 열 몇 명 들어가면 가득 차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뭐 성탄절이면 그래도 그 소위 말해서 성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하는 NGO 빌딩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빌딩에서 장식을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 방학을 딱 하니까 이게 하루 종일 와서 준비해요. 그래서 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장막도 만들고 뭐 해가 저렇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지금 보게 됐습니다. 호텔 라운지 같아.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복장을 보세요. 복장이 드레스를 입고 나와요. 저게 성탄절 드레스가 아니라 쟤네들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파티를 엽니다. 그 파티 때 저런 옷 입고 와요. 그러니까 저런 옷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좋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기는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도 있고 해서 애들이 3명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 세례도 줬습니다. 아기 세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성찬도 했습니다. 엄청
이걸 다 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왔지만은 이런 거는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저렇게 우리 이 교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들 선물도 주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NGO 빌딩에서 장소를 빌려줬는데 거기에 NGO가 뭘 하냐면은 노숙자들, 알코올릭들을 거기서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싹 다 올라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다. 그것만 저는 강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탄절의 의미를 심어주는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물론 했습니다. 우리가 후원 받은 거 가지고 해서 밥을 먹였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도 뜻깊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보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성탄절 예배를 복된 성탄절 예배.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저는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번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아름다운 성탄절이었다.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저는 바깥으로 이제 변환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코로나로 우리 교인의 70% 60%가 걸렸지만은 저까지 포함해서 중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길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부지가 아까 보여드린 전도사님하고 찍은 그 부지가 빌린 부지예요. 한 달에 3만 원, 한국 돈 3만 원 내고 빌린 부지인데 거의 말 재개발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됐어요. 나가래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가서 예배 볼 때가. 그래서 땅을 살려고 지금 헌금을 막 해가지고 좀 모았는데 한 400만 원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또 얼마 모아요? 처음에는 400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을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은혜롭게 모았는데 가서 하려고 했더니 2천만 원이 있어야 돼. 어떻게 되거든요? 400만 원을 하려면 저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외지로 가서 하자.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한 800만 원이 드는 거지만은 그 후원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권 이런 거에서 복잡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게 됐어요. 그럼 다른 데 했더니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든대요.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제가 들어오고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본 이곳에 NGO에서 예배 장소로 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그런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노숙자 알코올릭들이 은혜 받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예배 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길 교회 사역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또 다음 사역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게
깨진 가정으로 아파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쪽이라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고산, 그게 1350m예요. 몽골의 울란바타르가. 고산증이 좀 있어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자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포함해서 그 건강이 큰 어려움 없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돕던 손길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어려웠는데 어지럼증이 있고 그래서 양약을 먹어도 안 되건 나이 들면 조금씩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침을 놓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침 맞았더니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돕는 손길을 다 만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곽 선교사님 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도 그런 돕는 손길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그 주역들이 여러분들이신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파레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어. 그 안에 천국, 우리의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그 안에 채워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파레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은총이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살이에서 텅 빈 마음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가난한 심령 안에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즐거운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파레트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또 하는 일하시는 일터와 그 모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